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8절까지 했는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경고와 더불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천년왕국에 관한 엄격한 규례를 말씀하시고서 또 환난 때 어려움을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후반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계세요. 공중에서와 들의 풀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은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십시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신을 대하는 히브리 유대인 성도들,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주변에 믿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으니 너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시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요. 여기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이 환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더불어서 함께 올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가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 경고를 주의하고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면 구원과 함께 올 더 좋은 일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수반되는 일들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무엇이겠어요? 행위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얻을 유업으로 해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요. 값없이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취소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상가 유업이 없어요. 환난 성들은 구원을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보장받았지만 환난 성들은 구원을 언제라도 놓칠 수 있어요. 보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은 틀리다고요. 제가 누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용이한 때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기도 용이하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 섬기는 삶도 용이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같이 우리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바친 그 제물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우리의 몸을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우리 몸을 군림할 수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우리 몸을 다스릴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죠. 죄를 정죄받은 사람은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죄도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없고 형벌도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이 환난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것이에요. 자,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다고 왜 말을 하는 것인가? 10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행위가 나와요. 그 행위가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어디에서 한번 나왔었죠? 아시는 분?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 나오죠.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이 명확해요. 단어들, 표현들은 보면은 사도 바울에 자주 썼던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동일 인물이 쓴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는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나오는 열매로서의 행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사랑의 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짝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짝사랑은 혼자 흠모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짝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지 사랑이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짝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틀린 것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성도를 사랑해야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환란 때는요, 자기만 믿음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떤 가난한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14절부터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함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작용이 되어야 해요. 이 환난 때는.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혈육이고 동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해요.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성도도 있죠.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이에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 자매가 있거든.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환난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작용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말과 입술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역시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시대에 형제 사랑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 진짜 사랑한다면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봤는데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9절 보시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많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수고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자매들을 돌봐주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자매들은 전혀 수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이지 받으라고 하신 명령 아니거든요.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의 의미를 안다고요.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투덜대요.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몸소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요구할 수 없어요.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몸속에 흐르고 있다면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다른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못 섬기게 됐다 이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제자매들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신다면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요. 결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나의 짐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기도의 짐도 짐이에요. 엄청나게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정작 본인은 기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기도하도록 짐을 부과해놓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본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놨다면 나와야 돼요. 같이 나와서 다른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우리 각자 흩어져서 기도한다면 기도회 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 기도회를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함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인의 열렬하고 효과적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의인이 열렬하게 효과적으로 기도하면 그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의인 다수가 모이면 엄청난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가 모이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지역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영, 같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많이 모이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다시 오셔서요.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구약시대나 현 교회시대나 앞으로 대환란 시대나 성도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수고를 잊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에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왜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으로부터 구출을 받았는지 아시는 분?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을 여러분들 유심히 읽었다면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 답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롯 자신이 행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천사들을 맞이한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신 것이에요. 비록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다고 보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틈바구니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게 산다는 거 안 거예요. 의로운 롯의 혼이 고통받았다라고 베드로후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칼대와 우르에서 나올 때 롯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것만 봐도 롯에게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그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3장 제가 예를 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연관되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 롯. 그죠? 천사들 대접한 거예요.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은 구원의 결과로서 오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구원을 수반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구원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을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구원의 결과겠죠. 구원받은 증거, 열매. 그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었다고 영접했다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도박을 하고 어디 낚시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저 룸사롱, 라이브 카페, 나이트클럽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 전부 그런 것도 안 하고 갑자기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가고 교회 모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또 복음 전하러 다니고 갑자기 변한 거예요. 구원과 함께 올 일들, 구원의 결과로서의 열매. 그 증거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관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0절 말씀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이 교리가 교차가 되는 거예요. 섞이는 것이에요. 학교 다닐 때 집합 배웠죠. 수학 시간에.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에 해당돼요. 완전 별개의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이게 헷갈리게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되고 섞여 있는 거. 전환기적인 책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목사님들도 모르고 신학교의 신학생들도 몰라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신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채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신학기 1학년 때 교수님들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4년 졸업할 때까지 성경은 한 번씩은 통독하고 졸업하라고. 그 정도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은 신학생보다 목사님들보다 엄청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하는 표현이 나오죠? 한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한 기간의 끝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라는 것이라. 여기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 여기 따르는 자는 이 서신을 대하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도 믿음이거니와 인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인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아니, 인내가 너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극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한계에서 그냥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했다가 쭉 내려갔다가 또 다시 도전해서 또 포기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임계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임계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 그런 사람 있죠.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거기 임계점, 극기를 하는 거예요. 한계를 탁 넘어가면 쉽죠. 또 고비가 또 올 테지만은 한 번 고비를 넘긴 사람은 두 번째 고비도 넘긴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 처음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그 믿음을 간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을 딱 간수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물리치면 마귀가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한번 마귀를 대적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마귀가 대적하려고 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저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없으면 여러분들 저항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홀로서서 있는데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한데 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홀로 할 수 없어요.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게으른 자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자 보십시오.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8절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이런 것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여기 형제 우애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농부가 박토를 옥토로 가꾸지 않는데 그 씨를 막 뿌리고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농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렇죠? 꼭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일만 하잖아요. 게으르면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나 성도들은 게으르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씨를 안 뿌렸는데 거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했는데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았는데 무슨 생활의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뿌리는 그 씨가 앞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뿌렸으면 세상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은 배가 되어서 여러분들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받아들인 그 적은 죄가 여러분에게 사망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는 이 말이 믿음과 행위로 정의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시록 14장 10절부터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장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사람들을 말해요. 대환란 때 거룩한 천사들의 면장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죠. 11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웅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환난 성도들을 위해서 다니엘서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닮은 그 큰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그 세 친구들도 경배하지 않았다고요.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용광로에 던져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잖아요. 환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환난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인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환난 때는 하나님의 계명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믿음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말을 하고 있죠.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리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 위에 또 다른 신이 없잖아요. 너를 누가 보냈느냐? 그분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곧
아니라 나이신 주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말하라. 나이신 주께서 나는 곧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뭐 청문회나 법정에서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다가 딱 맹세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God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는. 왜 욕에 왜 하나님이 들어가냐고요. Jesus Christ. 제기라 그런 말이거든요. 아, 제기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인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이름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강력한 이름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욕 안 하잖아요. 부타댐 안 한다고요. 마음에댐 이렇게 안 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 30분 정도도 안전할 수 없을 것이에요. 가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다 저주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나 비행기를 탈 때나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나 승강기를 탈 때나 자동차를 탈 때나 누군가가 저주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생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생활화가 돼 있어요. 의식화가 돼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먹을 음식에다가 독약을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냥 입으로 집어넣으면 생명에 위협해질 수 있어요. 우리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은 기도로서 정직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땅에 속해 있는 것은 다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주받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를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서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구약 성도들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완전한 모델이에요. 앞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환난 성도들에게 완전한 모델이에요.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구원받았고 환난 성도들에게도 모델이에요. 그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사람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아브라함이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가 하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한 마태복음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동시에 언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겠지만 다윗의 아들이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분으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대한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위시한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갖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럼 17절부터 읽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